안녕하세요. 송마희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약 원어 해석 공식 익히기를 저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 와우 계속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와우 계속법은요, 시제를 바꾸는 겁니다. 시제가 미완료라면 완료로 해석하고 완료는 미완료로 해석하는 것이 와우 계속법 문법입니다. 자, 와우 계속법은 다른 말로는 와우 접속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우 계속법 문법이 나왔다면 시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시제가 완료라면 미완료로 해석을 하고 미완료라면 완료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원문을 가지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아마르를 보니까 말하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여기 CW가 바로 와우 계속법입니다. 와우 계속법이 나오면 시제를 뭐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다면 완료로 바꿔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해 줄 수 있잖아요. 자, 이 뱀이 여자인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미완료로 계속해서 이 뱀이 해왔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지켜보다가 완료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찾아옵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요? 미완료로. 자, 그래서 와우 접속사는 미완료니까 완료로 바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완전히 접근해서 미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들이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샤마라는 동사죠. 경청하다,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법을 보니까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완료니까 완료로 바꾸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해서 미완료로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나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로 완벽하게 듣고 마음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도 못 나갑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미완료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완료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까요? 숨었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하바입니다. 물러나다, 숨다, 숨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도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어요. 시제로 보니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상태에 있다가 완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미완료로 계속 듣고 있었고 그 소리에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들의 미완료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거죠. 계속 도망 다니다가 나무 사이에 완전히 숨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아담과 여자가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미완료로 도망 다니고 있다면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완료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완료로 숨는 것이 아니라 완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립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 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쫓아버리는 이유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타락하여 거룩하지 못하니까 부정해졌으니까 쫓아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가라쉬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가라쉬의 뜻을 보니까 쫓아내다, 내던지다, 버려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와우계속법을 쓰고 있습니다. 시제를 보니 미완료입니다. 그럼 완료로 바꾸어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셨는데 미완료 상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죄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불러도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 결국 완료로 쫓아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료로 쫓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완료로 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완료는 행동이 끝나버린 거예요. 끝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도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완료로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이 아벨의 후손들, 어떻게 보면 셈의 후손들이겠죠. 아벨 다음으로 주신 것이 셈이니까요.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는데 라카흐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라카흐는 취하다, 움켜쥐다, 붙잡다. 그럼 이때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움켜쥐었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의 딸들의 그 육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와우계속법이니까 미완료 시제가 완료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미완료로 계속해서 행동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에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좋으니까 계속 쳐다보니까 결국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내 것으로 완료로 완전히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좋아하는 것이 아내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돈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이라든가 권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세상의 정욕을 계속 미완료로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에 행동으로 완료로 내 상태에서 탁 취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미완료로 복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완료로 내 안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겠죠. 완료로 딱 들어오니까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구원과 복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타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한탄하시는 겁니다. 한탄하사가 나함입니다. 후회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와우계속법인데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그럼 완료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미완료로 계속 한탄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 지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완료로 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인간을 볼 때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놓고 생각할 때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때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상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것이 완료로 항상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 슬픔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 완료로 하나님의 마음에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사라는 동사입니다.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와우계속법입니다. 그럼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입니다. 완료로 바꾸겠죠. 노아 당시에 노아 외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랬더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럼 미완료로 계속 노아가 해왔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방주도 짓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에 완료로 살아와서 되돌아보니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미완료로 노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 완료 상태로 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명령대로 잘 행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8절입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물이 넘쳤습니다. 가바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강하다, 이기다, 우세하다, 굳건하다 그랬습니다. 땅에 엄청나게 넘쳐버린 것이죠. 와우계속법입니다. 미완료죠. 그럼 여기서 이 능동태, 우리가 칼동사를 공부했잖아요. 이 능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겠죠. 이 물이 땅에 넘쳐난 겁니다. 미완료로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미완료로 계속 비를 쏟아 부은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것이 완료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덮었다. 어떤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지역적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법을 보니까 지역적 심판이 아니에요. 완료로 뒤덮었습니다. 전체적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지구를 다 덮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말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홍수 심판은 아니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쓸어버렸는데 마하라는 동사입니다. 씻다, 닦아내다, 치다. 마하라는 동사는 완전히 씻어내는 것을 의미해주는 그런 동사입니다. 와우계속법입니다.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라는 것은요, 미완료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렸고 이제 완료로 남김없이 사라졌다. 이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 종말의 때 이런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심판 속에서 우리는 방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파라드라고 하는 동사죠.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으니까 결국 싸우게 되는 것이죠. 문법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의 의미, 니팔이잖아요.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죠. 와우계속법을 보니까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들이 떠나기 전에 미완료로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만들어졌어요? 싸웠다라는 거죠. 다투게 된 거죠. 재산이 많으니까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어지자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게 미완료였고요. 완료로 완전히 떠나게 된 겁니다. 롯은 요단을 선택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하여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를 볼 때 결국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롯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완료로 완전히 찢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 와우 접속사, 와우 계속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 와우 계속법은 시제를 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시제가 완료라면 미완료로 해석을 해야 되고 미완료라면 완료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미완료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완료였다면 완료가 되었다가 미완료로 바뀐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문 성경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